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아마 한 4월 중반까지는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읽기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내러티브, 이야기 본문이거든요. 누구 이야기 본문이냐면 헤로드 왕의 이제 이야기 본문이에요. 헤로드 왕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 일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갑자기 왜 과거 일을 떠올리게 됐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왜 죽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한 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살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만의 언저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전사님 눈을 피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는 모이게 하는 자, 흩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그쵸?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치유의 능력이 누구의 힘으로 했다고 바리새인들께 얘기했어요? 그렇지,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막 얘기했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우리가 늘 품어야 되는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화면 나오고 있나요? 무슨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평생의 삶 속에서 늘 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로 묶게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사님이 수정을 했어요. 주거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운 내용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요한의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헤롯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자신의 신하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헤롯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은 트라우마와 같은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쓰는 단어 있죠. PTSD 오는 약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1절과 2절은 현재 헤롯의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제 3절부터는 과거로 시간이 옮겨져요. 3절을 보면 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전에. 과거로 시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요한이 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아요.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11장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모두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왜 잡혔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는데 그렇다면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로디아의 일이 무엇이냐? 헤롯에게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배다른 동생. 배다른 동생 뭔지 알죠? 엄마가 다른데 형제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빌립이죠. 빌립. 헤롯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가로채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빌립과 헤로디아가 원래 부부였는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매몰차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4절에서 헤롯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은 분봉왕,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분봉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죠. 그거 말씀에 틀린 말인데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직언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눈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쉽게 말해서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나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 그때만 내 형제의 아내랑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헤롯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을까요? 레위기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매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행위를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일.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헤롯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닐 거 없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크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로마 황실의 뭐 자손들도 아니고.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나요?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요한.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못 죽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을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만약에 헤롯이 요한을 죽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 헤롯은 로마 황실에 이 일이 보고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겠죠.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거를 잘 해가지고 로마 황실로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내가 그 로마 황실로 가는 것을 막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자신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열게 돼요. 그 6절에 연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인데 그때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 헤롯의 생일 파티에서 춤을 너무 잘 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무리수를 두죠. 7절을 보면은 헤롯이 뭐라 그래요? 너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헤롯에게?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부탁을 해요. 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춘 소녀의 입에서 감히 나올 수 없을 법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헤롯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이 어떠했대요? 근심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헤롯이 방금까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요한? 새로운 예배실이라서 아직 적응이 덜 됐나요, 우리 지금? 새로운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죽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원하는 거를 부탁했잖아요. 헤롯이 원하는 거 부탁했잖아요. 근데 헤롯이 왜 근심했을까요? 사복음서에는 병행 본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병행 본문이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병행 본문인데 마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서는 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런데 죽이지 못한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기록돼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 때문이에요. 헤롯. 사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좀 짜증나긴 했지만 좀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시 욱한 마음에서 생각했던 것이고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헤롯 옆에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죠. 근데 헤롯이 이미 그 헤로디아가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아서 살았을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왜 늦었어요? 이미 자신이 왕으로서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나요? 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고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죠. 남은 시체는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인물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요한의 등장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고 화려했어요. 무려 예수님의 앞뒤를 예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화려한 등장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자신이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오히려 뒤에 오실 예수님을 더 높였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했고요. 유대 백성들에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였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어요. 죽음. 혹시 우리 친구들 요한 이름의 뜻이 뭔지 아나요? 요한 이름의 뜻.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데 요한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요한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신 분인가요? 요한의 삶이 그 이름의 뜻과 맞았다고 볼 수 있나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면 요한이 그렇게 죽지 않았어야죠.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면 요한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은 비록 초라한 끝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선지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언하게 해주시고 감히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일평생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택했던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평생 신앙 외에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던 삶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대요. 그럼 세례 요한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아마 세례 요한의 그 말을 통해서 로마 황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좋은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아마 더 높은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소리만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만 높였죠. 이러한 그의 삶의 모습, 삶의 습관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말씀에 반대되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직언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끝에서 배워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화려한 길, 평평한 길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 따른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귀중품을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소중하게 지킬 때 그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던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단 몇 초 만에 끝이 났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것으로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때로는 허무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 헤롯이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헤롯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대답한 내용이 바로 이 16장 14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거론이 돼요. 세례 요한의 끝은 허무했지만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아니야? 그때 그 말 좀 잘 새겨들걸. 그때 좀 그 말 좀 더 잘 지켜볼걸. 그때 세례 요한 했던 말 생각나네? 그때 그 세례 요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화려한 등장에 비해 세례 요한의 끝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초라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기억해 주셨어요.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많아요. 심하게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왕따를 당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외됩니까? 설령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나요? 과감하게 끊어내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보지 않아도 나는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타협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펴기가 싫고 큐티 가기 싫으면 오늘 들었던 이 주일 본문의 말씀이라도 핸드폰 어플을 찾아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지금은 내가 틀린 것 같고 지금은 나 혼자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울지라도 결국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잔상으로 진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내리 속에 진하게 남아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이번 주 여러분 개학이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 해도 그 진가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세례 요한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죽을 때까지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주었어요. 사람들의 내리 속에 그가 진짜 신앙인이었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지라고 그들의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잔상이 남아있었다. 우리 또한 하나씩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잔상이 남아서 그들이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한 학기 목표를 세워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과도 내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그 삶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공원 찬양에서 절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각자 한 가지씩 결단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 할까? 나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 내가 주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는 거, 친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씩 결단하고 한 학기 동안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타협하지 않는 삶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진가가 발휘가 되고 우리의 잘살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있을 줄 알아요. 그것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학기 동안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학기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타협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덜 봐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비속어도 좀 사용해야 하고 주의를 지키기보다는 친구들과 약속도 잡아야 하고 친구들의 불의를 눈 감고 모른 채 넘어가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타협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언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켜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삶 가운데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주일 예배 가운데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한 학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물결 흘러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잔상에, 주변 사람들의 내리 속에 우리 아이들의 잔상이 신앙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